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전체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15장까지가 로마서의 본론이자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있고, 16장은 일종의 부록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 로마서 자체가 일종의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이 일종의 끝 인사에 해당되므로 이 16장 자체가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17절 이후에 예컨대 21절, 22, 23절에서도 사람들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6절 사이에 몹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기회가 되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문안하라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한번 밑줄을 치시거나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보시면 이 단락의 주제는 문안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예 완전히 이름이 거론된 사람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 차례 헤아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해서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헤아려 본 바에는 27명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3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름을 어쨌든 말을 안 했으니까 이런 건 제외하고, 또 14절에도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하고 나서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랬으니까 이건 이름을 말 안 했으니까 이런 건 빼고요. 완전히 이름만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은 사람만 무려 27명.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바울 사도는 일일이 열거를 했을까? 이들 가운데는 로마 교회의 내부의 사람도 있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외부에서 로마로 갔거나 혹은 외부에서 로마를 도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로마 교회로 대표되는 한 교회가 어떠한 제 기능을 하거나 제대로 존재하고 제대로 서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가. 그렇겠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 많은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포함한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서역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 또 수십 년 여러분을 섬겨오셨던 원로 목사님, 또 때로 헌신 예배나 또 선교 헌신 예배 등을 통해서 우리 강단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꼭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점천제일교회와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한두 사람의 어떤 섬김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최소 27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첫째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교회라 이렇게 부르지만 이것이 한 건물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 서신서들을 설교할 때 예컨대 에베소나 빌립보나 또 고린도서나 이런 서신서들을 말씀을 살펴볼 때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는 수많은 가정교회들을
총괄해서 지칭하는 것이 로마 교회이지, 오늘날 예컨대 우리 점천제일교회나 혹은 시민교회나 신흥교회나 남부교회나 이런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로마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 문경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한다면 점천제일교회에다 보내는 게 아니고요, 문경읍에 있는 문경교회에 보내는 게 아니라 문경교회에 보내노니, 이렇게 하면 이제 문경시 기독교연합회에 있는 100여 개 교회가 모두 함께 읽어야 될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또 어떤 각도에서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약 20개 가까운 구역이 있으니까 고대에는 이와 같이 수백 명이 회집되는 교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315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로마시에 있는 황제가 사용하던 신전 건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과 같이 거대한 회랑형 이런 홀이 있는 건물이 비로소 이제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바벨론 패망 이후 신약 성경에 소위 회당이라 불려지는 공간, 유대인 남자 10명이면 회당이 되죠. 10명이면 된다는 것은 10명 모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명 모이고 있는데 100명, 500명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 놓을 리가 없겠죠. 10명 들어갈 건물을 만드는 것과 100명 들어갈 건물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10배의 비용이 드는 게 아니죠.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 이후가 되기 그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는 이런 거대한 예배당 건물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을 하면서 5절이 아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사도행전의 18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먼저 혼자 도착했다 그랬죠. 실라와 디모데는 북부의 마게도냐 지역에서 아직 남부 아가야 지역으로 합류하기 전이었을 때 본도에서 태어났고 로마에서 살다가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 똑같은 사도행전 18장의 뒷부분을 보면 바울 사도 일행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거쳐서 자기들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에 처음에는 끝까지 같이 가려고 했다가 에베소의 필요를 보고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체류시켰다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사도행전에서 알게 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모습을 보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는 바울 사도가 보낸 사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3, 4, 5절을 보니까 특별히 5절 말씀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됐었던 로마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얘기하는 저의 집에 있는 교회는 로마에 있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 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시죠.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그다음 무슨 단어가 나오죠? 권속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 개역 성경에는 단순히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자어에서 가족과 친척 그리고 식구 이제 이런 단어들을 조금 분류해서 쓰죠. 제가 아는 상식 범위에서 가족은 부계 남자 아버지의 혈통을 따른 친족들을 보통 표현할 때 가족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일가 집안을 이루고 있는 친족. 친척이라 그러면 그 아버지의 계통인 친족과 어머니 외가를 이루고 있는 외척
그래서 그 척자를 써서 친척이라 그러죠. 근데 식구는 사실은 친족도 범위를 넘어서서, 외척도 범위를 넘어서서 일가 친척이 아니지만 밥을 같이 먹고 사는 어떤 생활, 경제, 운명 공동체가 되면 식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권속이라 하는 단어는 식구에 제일 유사하다. 꼭 혈통적인 혼인에 의한 친척이나 혈통에 의한 친척이 아닌 그저 밥을 같이 먹고 함께 공생을 하고 있는 그런 범위, 운명 공동체,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0절 하반절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도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의 집에 있는 교회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가 5절에 하나 드러났고 10절에 하나가 드러났죠. 11절에 또 있습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하고 나기수의 그다음 뭐라 얘기하죠?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것 또한 하나의 가족교회.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 혹은 가족교회가 몇 개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교회, 그 다음에 10절의 아리스토블로 가정교회, 그 다음에 11절에 나기수 가정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올름바, 15절에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리고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그래서 15절도 또 하나의 가정교회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서 제가 여러 차례 바울 서신들을 설명할 때에 로마 교회는 단일교회가 아니라 로마 도시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의 집합체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 집합체입니다 하는 그 증거가 지금 16장 안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문경에 있는 교회, 그러면 우리 문경시 기독교연합회 산하의 100여 개의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예컨대 점천 제1교회를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20개 가까운 그 구역들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 구역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교회 역할을 해야 맞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에 대형교회가 좋다, 아니다, 대형교회는 아주 나쁘다, 소형교회가 좋다, 소형교회가 뭔 힘이 있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각각의 주장들이 다 일리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도대체 몇 명까지가 소형교회고 몇 명부터가 중형이고 몇 명부터가 대형이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몇 명부터 몇 명까지가 소형이다, 중형이다, 대형이다, 초대형이다, 거대 교회다, 등등 분류들을 해놓고 있는데, 어떤 분이 모두가 귀담아야 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원에 따른 규모로 소형교회네, 중형교회네, 대형이네, 초대형이네, 거대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면, 16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순종해야 되죠. 자, 좌우에 있는 분과 입을 맞출까요? 왜 웃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죠. 이성은 말할 것도 없고 동성 간에도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16절의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게 당시에 가족, 친척은 우리가 악수하는 것과 같은 표준적 인사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보고 지금 입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16절은 이 혈연 관계가 아닌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요? 5절에 얘기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교회가, 10절에 아리스토블로의 가정교회가, 또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정교회가, 또 15절에 올른바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가.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소형교회가 좋으냐, 대형교회가 좋으냐, 초거대 교회가 되어야 좋은 교회냐가 아니라 그들이 가족됨을 이루고 있으면 10만 명이어도 좋은 교회지만 그들이 남남같이 굴고 있으면 5명, 10명 모여있는 교회도 안 좋은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300명 모두가 최소 이름은 알아야죠. 이름과 얼굴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예전 우리 전세대 어르신들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정도로 표현을 했죠. 근데 참 사회가 현대 사회 되어 가면서 점점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서로를 방문하는 것, 서로를 그렇게 깊이 친숙하게 알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면 되는 것인데 우리 교단 헌법에 이게 이제 한국교회에서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배워가서 한국교회를 본받자, 한국교회가 왜 100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급성장을 할 수 있었는가. 외국인들의 진단은 한국의 구역이었어요. 구역이라고 하는 도대체 이제 우리 교단 헌법적인 표현으로 하면 속회죠. 속회. 교회 안에 있는 속회인데, 속회든 구역이든 이걸 뭐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그들에게 있는 개념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해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면 그 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일부분, 성경에 나타난 표현은 지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죠. 근데 그 지체는 큰 규모도 있고 큰 덩어리도 있고 작은 덩어리도 있고 뭐 마디마다 관절을 통하여 이런 어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크게 보이는 지체도 있고, 예컨대 손가락 하나 혹은 이 팔뚝 하나, 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체의 크기들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말로는 세포를 나타내는 셀이라고 표현을 하자. 그래서 외국 신학계에서 국내에 들어와서 번역되어 있는 그 셀과 관련된 책자들을 보면 우리는 한국교회 구역 조직을 보고 이 개념을 깨달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 있는 저술들이 꽤 여러 됩니다. 그들에게 사상적 기초를 오히려 한국교회가 제공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구역 조직이 그 자체가 지금 5절, 10절, 11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혹시 이제 너무 깊이 그냥 일괄적으로만 잣대를 들이대면 예컨대 이제 이런 단장 이제 토론에 직면할 수 있겠죠. 그럼 각 구역마다 목회자가 있는가? 각 구역마다 세례를 베풀어도 되는가? 각 구역마다 성찬을 행해도 되는가? 이제 이런 데까지 너무 접근하지는 말고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4가지 뭘 해야 되는가? 첫째, 예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소위 남녀가 사귀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의 나는 너가 참 좋으니까 우리끼리 계속 모이자, 저 마을에 개하듯이 또 혹은 동창회 하듯이 친목 동아리 모이듯이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모임은 내가 거기 구성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나가면 그만이에요. 회비 많이 올려서 다음 달부터 회비를 2배로 올립시다 하니까 나 싫다, 나 돈 없다 그래서 나 안 나갈래 하고서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 모임은 내가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죠. 구성원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내가 기쁘고 감사해서 할 수 있는 일이든 혹은 때로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든 우리는 이 안에서 생명력을 얻고 이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 교제는 비록 단어는 한글로 한자로 표현된 단어는 교제라는 단어로 쓸 수밖에 없지만
소위 헬라 표현을 그래서 자주 쓸 수밖에 없어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그리스도인들 간에 있는 어떤 오고 가는 감정의 오고 감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성령님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통 혹은 역사. 이 교통이 무슨 차량 다니는 그 교통이 아니고요, 우리 각 지체 간에 성도 간에 오가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일체감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이게 그리스도의 교제인 거예요. 이게 교회가 있어야 되는 핵심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을 세례를 주고 또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방편이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기 때문에 그 성례를 행해야 되지만, 그것은 이렇게 공교회 질서를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물론 각 가정의 가장들이 성찬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조직교회가 되어지면서 교리의 순수성과 이단을 방지하고 질서를 위해서 오늘날의 현대 교회들은 목회자에게만 세례와 성찬을 베풀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신학적인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예배하는 것, 그리고 코이노니아인 영적인 교제, 그리고 내부적인 혹은 외부적인 봉사, 그리고 전도 혹은 선교, 이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그게 교회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있어도 한국교회는 조금은 예배 중심적이기는 해요. 예배만 잘 드리고 나면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한 듯한 착각 속에 빠지는데, 교제를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이 네 가지를 잘해야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존재가 되고 있는 거지, 예배만 잘 드리는, 혹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대단히 이기적인 마음이고, 그는 마치 우리 몸으로 굳이 비유한다면 암세포와 같은 죽어있는 혹은 다른 세포까지 죽게 만드는 그런 세포는 아니겠지만, 몸에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에 목욕탕에서 밀어내는 세포가 있죠. 뭡니까? 때 같은 그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이기적으로 나는 예배만 드려서 내가 은혜만 받겠다는 자세를 만약 갖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정교회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각 구역이 그 네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의 인도가 없어도, 우리 구역장의 권찰님이 없어도, 그러니까 꼭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구역장님만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구역장님들의 권위를 세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꼭 구역장님만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주님 얘기하셨고, 어느 곳에서나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 했다면 그 어느 곳에 만약 구역장이나 목회자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이 틀리잖아요. 성경 말씀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 자체가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의 구역들이 예배하고 영적인 교제가,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교제는 제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간식 오래 먹고 서로 친해지고 이거 교제가 아니에요. 그런 과정과 그런 방편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목표점이 있겠지만, 목표점이 그 모임의 시간이 서로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선한 영향력의 효과가 나타났는가. 오래 시간을 같이 보내가지고 당신이 성격이 뭔지, 취미가 뭔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고향이 어딘지, 앞으로 꿈꾸고 계획하는 게 뭔지는 이제 아주 다 파악했어요. 알아요. 이제 마치 친척이고 사촌이고 그런 것처럼 다 알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단 하나의 도움도 주지 않았다면 그건 세속적 사귐을 한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교제인 코이노니아는 아니다.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자꾸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확 뒤집어 엎어놔서 갑자기 우리의 세포들을 다 바꿔놔가지고 세속적이던 인간을 갑자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 바꿔놓는 그런 화학적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기를, 사도행전 2장을 잘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되어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소그룹의 조직이 탄탄해야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 나은 부흥과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인간의 영향력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만약 목회자 의존적 교회라면은 교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 구석구석에 미치는 목회자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3명을 앞에 놓고 3명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목회자의 영향력과 300명을 앉혀놓고 300명의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의 영향력이 어디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3명이 크죠.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교회는 성장을 못해요. 3명이 족하겠죠. 그러나 그 소그룹이 구역이든 그것이 교육부서이든 혹은 전도회이든 그 소그룹이 지금 제가 나열해드린 예배, 교제, 전도 및 선교 혹은 봉사, 이렇게 4가지의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끊임없이 잘 해나가고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계승인 목사의 95% 이상 건강하죠? 근데 제 몸 어딘가에 5% 미만의 세포가 지금 뭔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좀 시원치 않아 보이죠, 오늘,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 모두 다가 건강해야만, 반 이상이 건강하면 되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구석구석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구역,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다 이러지 말고, 구역의 리더들이 됐으면, 구역 원이면 꼭 구역의 리더들에게만 자꾸 책임 돌리지 말고, 내가 내 구역이니까 우리 구역이 건강해야 되겠다, 우리 구역이 거기서 은혜가 넘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하게 된다. 내 전도회가 은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 사도의 이 문안의 얘기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말들에서는 누가 여자분이고 누가 남자인지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6절 말씀 보시죠. 6절 말씀을 보면, 이건 성경을 그다지 많이 안 읽은 분도 6절에 나타난 한 분 이름 나오죠? 남자분이겠어요? 여자분이겠어요? 여자분이죠?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된 거에서는 이렇게 마리아 같이 아주 특정적인 인물은 우리가 이분 여자구나, 여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사실 좀 우리 일반 성도들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왜 영어도 그렇죠. 그녀 그러면 her 이런 대명사로 지칭이 되죠. 남자 그러면 him 이렇게 단어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도 그 이름을 명시하는 그 앞뒤에 다른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 혹은 그 단어의 어미를 보게 되면 여성인지 남성인지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헬라의 이름들을 잘 몰라도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은 이게 남자 이름, 여자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몇몇 단어들은 이름 아닌 다른 걸 통해서 우리가 여성이라는 걸 알려주죠. 예컨대 1절에 나타난 베베, 여자분입니까? 남자분입니까? 여자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7절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그 다음 나타난 유니아, 이 유니아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자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그 15절 말씀에 나타나는 네레오 세 번째 인물이죠. 빌롤로고, 율리아, 그리고 네레오와 그의 자매 그랬으니까 비록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여기 또 여성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16절까지 거론된 인물들 가운데 예컨대 또 12절 하반절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하는 이분도 여성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들이 거론되고 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우리 신학적인 개념 속에서 특별히 우리 교단은 주님의 주되심과 함께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어졌고 하와가 먼저 범죄했다, 이런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 교단은 아직은 특별히 교회 직제 안에서도 남성의 리더십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신학적 입장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보면 분명히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했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 특별히 여성도들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나죠?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자, 바울 사도와 함께 감옥에 갇혔대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갇혔는지는 모르지만 바울 사도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면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겠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그죠? 무슨 도둑질이나 강도를 한 그런 소위 말하는 이 세상 법정에서도 얘기하는 잡범이 아닌 바울 사도처럼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들이겠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터인데 7절 하반절을 봐도 다시 부연 설명하죠. 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바울 사도의 친척이고 바울 사도와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회심하기도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120명의 이름, 우리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죠. 그 120명 중에 이 두 분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더더군다나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는 것은 사도의 반열에 들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12사도들이 존중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는 요 분들에 대한 고설명 외에는 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친척이구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첫째, 바울 사도의 친척이구나. 바울 사도와 함께 감옥에 갇혔구나. 그리고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았구나. 바울 사도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구나. 이렇게 4가지 정도는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하반절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참 이상하지 않아요?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바울 사도보다 먼저 예수 믿었고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았고 감옥에 갇힐 정도가 됐으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 진짜로 엄청나게 많이 수고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나머지 6절의 마리아나 12절의 두루베나 두루보사나 버시나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정작 7절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는 수고했단 말은 안 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들이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이러면 그게 제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는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다. 어느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여기 지금 대답하시면 안 돼요. 어느 그릇도 좋은 그릇이 아니라 각각 그 쓰임에 따르는 용도가 있다 하셨어요. 오직 좋은 그릇이라고 굳이 말하려고 하면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 더러운 그릇이면 금 그릇이어도 안 쓰신다. 깨끗하면 나무 그릇이라도 쓰신다. 절대로 나무 그릇이 꼭 써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지
나무 그릇이 금 그릇이 없어서 나무 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나무 그릇이 쓰여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꼭 감옥에 갇혔다 해서 그것이 제일 수고한 것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꼭 장로님, 권사님 돼야만 가장 수고한 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그렇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뵐 때마다 제가 참 존경스럽고 기가 죽긴 합니다만, 장로님, 권사님 아니어도 하나님 보시는 시각에는 수고하고 심지어는 많이 수고하고라는 호칭을 들을 만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나는 왜 저런 은사가 없을까? 우리 흔히 뭐 여러분 모두 다가 목사는 아니니 주로 어디에서 많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뭐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찬양대가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 이전에 독창을 하는 분들 보면 나도 저렇게 찬양을 잘 부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은 있지 않아요? 찬양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히 보시는 은사는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각자가 하고 계신 그 사역이 우리 교회 60년 사이에는 다 기록은 안 됐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100년 사 120년 사이에도 기록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자, 어떤 이름은 굉장히 흔해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굉장히 흔하죠. 성경 안에서도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가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도 요한이라는 이름도 있죠. 야고보도 참 흔하죠. 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때는 6명의 사람이 모여서 아주 중대한 회의를 했는데 성씨는 다 다른데 이름은 다 존이었대요. 그래서 교회사의 역사에 보면 6명의 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13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 다음 누구 이름 나오죠? 루포 나오죠. 이 이름은 그다지 흔한 이름은 아니에요. 복음서를 가서 잘 찾아보시면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매야만 했던 사람의 아들 2명의 이름 중에 루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는 바로 그 사람의 아들, 그 루포가 맞다라고들 견해를 피력합니다.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면서 그들이 받았을 분명히 뭔가 감동과 은혜가,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는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7명의 이름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27명만 지금 거론된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자매, 또 혹은 어떤 어머니, 또 어떤 형제들은 아예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어요. 지금 로마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문안해야 합니다. 이 문안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인사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 필요하다면 격려해주고, 때로 필요하다면 위로해주고, 때로 필요하다면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천제일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개,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의 이름, 그 이름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문안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이 이분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나만의 노력 때문이 아니구나, 이분의 섬김과 헌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문안하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고, 때로는 안아드리고, 때로는 축복하고 하는, 아직은 막 서로 악수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입맞춤은 우리의 관습법은 아니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여기서는 지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밖에 못할 테니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저분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서로에게 좀 더 친밀함을 가지고 문 안의 인사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